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너희도 라고 한 것은 로마의 성도들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라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불러서 누구와 교제하도록?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의문답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교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그랬죠.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대화하고 막 그러면 그걸 교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제의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는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한다, 나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누리는 교제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을 한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모든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만일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말라져서 잎사귀를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나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교제를 누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그런 뜻은 아니죠.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와의 교제를 통해 살아가라, 그 뜻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잘 살던데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뭐 일도 하고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모든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죠? 이것은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이 진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제하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교제하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가지이죠. 주님이 나무라면 우리는 주님의 가지이죠.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를 통해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온 몸이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사를 가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들어가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배신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럼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극악무도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짓밟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고 모든 죄악과 고통과 불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칼빈은 이 성화의 핵심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자기 부인, 십자가, 내세를 묵상하는 일.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목회자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다시 읽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독교 강요의 3권의 7장 정도부터 시작될 거예요. 7장부터 시작되는 이
7장에서 한 10장까지 되는 이 내용이 너무 주옥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고두고 읽고 묵상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없어져 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핵심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뭐가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막 이런 것도요, 뭐가 핵심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칼빈은 자기 부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남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죠. 여기 사랑하심, 이 아카페이토이스라는 말은 주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린아이나 독자에 대하여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자, 본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성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진 신성의 모든 충만을 성령을 통해서 성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원래 성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인데 또 누구를 그렇게 불러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불러요. 자, 왜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충만한 사랑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또 성자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연합의 본질은 다르죠. 다르지만 이제 그 연합을 본받아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던 영광,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던 그 충만한 사랑을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한다는 말은 증명해 보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나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부와 권세와 영화를 자랑하며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도 주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우리 교회 규모만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들이 여러 개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고 주로 노예들 또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대제국 로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7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고 항상 그 성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그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이 성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성전에 있어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 뭐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이제 부모들이 꽃다발 들고 찾아가죠. 가서 보면 아이들이 뭐 수많은 아이들이 막 율동을 하고 그렇게 막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누구만 찾아요? 아이들 뭐 아무리 이쁜 애들 소용없어요. 아무리 크고 이쁘고 뭐 잘하는 애들 다 소용없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찔찔 짜고 있어도 누구만 보입니까? 내 자식만 보여요. 눈과 귀와 그냥 마음이 거기만 꽂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고 팔자도 사납고 뭐 그런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살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를 찾죠. 막 목숨 걸고 엄마 찾고 엄마 젖을 찾죠.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그만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얼마나 못 견뎌하는지, 내가 울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한테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이 종교적 열심은 이단들이 더 많아요. 진짜 참된 신앙의 증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사랑해서 모임에 나가고 싶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이런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누구한테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적 열심히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어요. 뭐같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벌써 표가 나죠.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자,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니까 그 사랑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를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살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면 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만 누린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충만하게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 가슴에 부어지는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실 입은 자로 산다면 또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잔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안 되고 내 잔이 그냥 항상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잔을 뭘로 채워야 돼?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세상의 명예와 인정 이런 걸로 채우고, 세상의 부와 재물과 이런 걸로 채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사람은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이렇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 순간만큼은. 경험이 없어서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지죠. 사랑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가, 너 때문에 못 살아라 되는 그런 사랑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냥 성도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뭐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소명. 자,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가 성도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도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부모가 죽어도 가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서. 자,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성도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 국가 전체가 온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또 성도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왜 성도라고 부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의 말과 또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이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도가 영어로는 뭡니까?
세인트, 성자라는 뜻이에요. 이 가톨릭에서는 이 특별히 이 성자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만 성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성자예요. 그래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집사 못단 사람,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높임말이에요. 굉장한 높임말이에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성자, 개신교에서는 신도들을 높여 부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구약의 나실인 것 같은 것이죠. 내가 나실인이라고 생각하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서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신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면에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뜻에서 거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려면 더러운 거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도덕적으로 정결을 한 것을 거룩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인 말이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근데 이렇게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함부로 하면, 그래서 더럽혀지면 이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깨끗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근데 그 제사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는 내 몸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제사가 아니냐? 물론 예배가 제사죠. 그런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의식을 통해 표현된 것이지, 그죠? 의식을 통해 표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공예배도 예배지만, 이제 이건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요, 일생토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한다고 했죠. 그래서 1절에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런 다음에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버리면 이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삶 전체가 하나의 제물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아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된다면,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예요. 제사.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삶에 대한 주요 원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곧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말고 계획하거나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전에 바쳐진 그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집에 와 그걸 가져다가 그걸로 밥을 해 먹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죽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물이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지성과 의지, 이게 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용도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를 축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바울 서신뿐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서신들이 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은혜는 헬라인들의 인사이고 또 평강은 히브리인들의 인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유대식으로 또 헬라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 헬라어 단어들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서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이 다 은혜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특별히 뭐가 은혜예요? 구원이 은혜죠. 구원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이 은혜라는 말은 구원의 선물을 뜻하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이에요. 자,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평강. 자,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평화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번영, 건강, 복지 등의 뜻이 담겨 있는 굉장히 좋은 뜻은 다 들어있어요. 아주 폭이 넓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정의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삶을 의미해요. 자,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하고 온전한 삶. 그래서 이게 이 구원받은 삶이 바로 평강이에요. 구원의 결과가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빌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어주시죠. 그리고 어느 집에를 가든 뭘 빌어라? 평강을 빌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집에 뭐 아무 탈 없이 그냥 편안히 잘 살기를 빌어줘라, 이게 아니죠. 구원을 빌어달라는 거죠.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이제 축복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요약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축도로 시작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시작했죠. 여러분, 이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 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날 때부터 엄마를 사모하고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은혜의 결과로 또 무엇을 사모해요? 평강을 사모해요. 평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수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을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다가 잃어버리고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그 평강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놀라운 신분과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기가 죽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